안녕하세요. 와우 TV입니다. 오늘은 천둥 속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제목으로 퇴계 이황의 탄생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조선 중엽, 남도 어느 고을에 박대감이라 불리는 인물이 있었다. 벼슬은 높지 않았으나 학문과 예의로 이름이 났고 집안 또한 크고 화려하여 사대부들 사이에 위세가 당당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두려워하였다. 그 까닭은 대감이 가문의 체면과 규율을 지나치게 중히 여겨 정과 자비를 잃었기 때문이다. 집안의 큰 복은 깨끗한 예에서 비롯된다. 방하는 귀한 곳, 더러운 기운은 물리쳐야 한다. 그의 입버릇이었다. 아들 둘을 두었고 딸 하나가 있었다. 큰아들은 성품이 엄격했고 둘째는 아버지를 닮아 고집이 세었다. 딸은 총명했으나 어린 나이에 시집 갔다가 남편을 일찍 여의고 친정에 머무는 일이 잦았다. 어느 여름날 큰 며느리가 해산의 때를 맞았다. 집안은 술렁이고 하인들은 분주했다. 그러나 진통은 길고 산모는 기운을 잃어 실신하기에 이르렀다. 하인들이 방안을 정리하고 따뜻한 자리를 마련하려 하자 대감은 손을 내저었다. 안 된다. 산모의 피와 진액은 집안의 복을 더럽히는 법. 해산은 곳간에서 하라. 하인들은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누구도 감히 대감의 뜻을 거스르지 못했다. 그리하여 큰 며느리는 차가운 집더미 위 어둑한 곳간에서 아이를 낳았다. 아이는 겨우 숨을 쉬었고 산모는 겨우 목숨을 붙잡았다. 이 일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은 혀를 찼다. 아무리 체면이 중하다 하나 여인네를 곳간에 몰아넣다니. 그러나 그 말은 바람처럼 흩어졌다. 세월이 조금 흐르자 둘째 며느리 또한 해산할 때가 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대감은 같은 말을 내뱉었다. 얘는 얘다. 둘째 며느리라 해서 다를 게 없다. 곳간에서 해산하라. 둘째 며느리는 눈물로 항거했으나 소용없었다. 결국 그는 곳간에서 아이를 낳았다. 집안의 법도는 바위처럼 단단했고 여인의 고통 따위는 먼지처럼 흩어졌다. 이 소식을 들은 딸은 마음이 무거웠다. 친정에 몸을 기댄 채 지내던 딸은 이미 배가 불러 있었고 곧 해산을 앞두고 있었다. 딸은 조심스레 물었다. 아버지, 저도 곳간에 들어가야 합니까? 대감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답했다. 너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다. 가문의 복은 법도를 지켜야만 이어진다. 딸은 서러움에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늦여름 어느 날 저녁 무렵이었다. 대문 앞에 낯선 아이 하나가 서 있었다. 허름한 옷차림에 앙상한 팔, 그러나 눈빛만은 유난히 맑았다. 주인어른, 저를 하룻밤만 재워주시고 밥 한 그릇만 주십시오. 문지기가 보고하자 대감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가엾은 아이로구나. 밥을 주고 하룻밤 묵게 하라. 그러나 큰아들과 며느리는 거칠게 아이를 몰아냈다. 이거지 자식아. 썩 꺼져라. 더러운 기운을 들이면 집안이 망한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때 대감의 딸이 우연히 그 광경을 보고는 몰래 밥그릇을 내어주었다. 아이는 두 손으로 공손히 받들어 허겁지겁 먹었다. 그날 밤 대문 밖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대감은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마침내 문을 열었다. 대낮에 밥을 청하던 그 아이가 문 앞에 앉아 울고 있었다. 아저씨, 저를 하룻밤만 묵게 해주세요. 대감의 마음이 흔들렸다. 이번에는 그를 헛간으로 들여먹을 것을 주고 재웠다. 그러나 새벽녘 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다음날 대감의 딸이 갑자기 열에 들떠 몸져 눕게 되었다. 의원을 불러 진맥을 짚으니 역병이라 했다. 그러나 뱃속의 아이 때문에 약을 쉽게 쓰지 못했다. 큰아들은 얼굴을 붉히며 아버지를 원망했다. 아버지께서 괜히 그 아이를 들이셨으니 이 화가 생긴 것입니다. 누이마저 잃으면 누구 탓을 하시렵니까? 대감은 입술을 깨물며 말이 없었다. 의원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약만 있으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한 몸이라 잘못 쓰면 아이가 다칠 수 있지요. 대감은 직접 약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고을 산천을 헤매던 중 길가에서 역병으로 신음하는 한 아이를 발견했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 같았고 숨결은 가늘었다. 대감은 차마 눈을 돌릴 수 없었다. 내 딸도 아픈데 그러나 이 아이를 버려둘 수는 없구나. 그는 아이를 돌보다가 결국 약을 구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대감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낮에 밥을 청하던 그 아이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손에 약초를 들고 있었다. 이 약을 쓰십시오. 따님과 뱃속의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 자는 언젠가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깨어나 보니 신기하게도 머리맡에 약이 놓여 있었다. 의원이 확인하니 분명 역병에 맞는 귀한 약초였다. 딸은 그 약을 복용하고 병세를 씻은 듯 나았다. 대감은 경악했다. 그 아이는 누구란 말인가? 하늘이 보낸 사자였단 말인가? 마침내 딸의 해산이 다가왔다. 대감은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다. 너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다. 곳간에서 해산하라. 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알겠습니다. 아버지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리하여 딸은 곳간에 들어섰다. 진통이 시작되자 갑자기 마른 하늘에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쳤다. 하늘이 두 쪽 나는 듯한 굉음에 집안 사람들은 놀라 달려왔다. 곳간 안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크고 맑은 울음이었고 동시에 천둥 소리와 번개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저 아이가 저를 도왔습니다. 그 신비한 아이가 제 곁에 있었어요. 대감은 무너져 내리듯 땅에 주저앉았다. 이제야 깨달았다. 헛간에 찾아왔던 그 아이가 단순한 거지가 아님을. 그것은 하늘이 내린 시험이었고 자비와 생명을 귀히 여기는지 묻는 시련이었다. 그날 태어난 아이는 훗날 조선 성리학의 큰 별 퇴계 이황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효심 깊었으며 자라서 학문을 닦아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사람들은 오래도록 전하였다. 이황 선생은 천둥과 번개 속에서 태어나셨다. 그의 탄생은 하늘이 알린 기적이었다. 박대감은 늦게서야 눈물로 고백했다. 내가 집안의 법도를 핑계 삼아 사람의 고통을 외면했으니 하늘이 날 시험한 것이었다. 진정한 복은 깨끗한 방에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데 있음을 이제야 알았다. 그의 말은 후세의 교훈이 되어 많은 이들이 그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하였다. 그리하여 이 이야기는 설화가 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진다. 천둥과 번개 속에서 태어난 아이, 신비한 거지. 아이가 건네준 약, 그리고 자비와 생명을 가르쳐준 하늘의 시험. 사람들은 말한다.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하늘도 그 집안을 버리지만 생명을 귀히 여기면 하늘은 그 집안에 큰 별을 내려준다. 그리고 그 별이 바로 퇴계 이황이었다. 감사합니다. 웨이티브이입니다.